2022년 1월 9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 해를 주셔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다짐들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에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여서 우리 이웃들 더 함께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한 해에 우리가 시작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함께 해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오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또 살아가게 될 새해 가운데 더 주님 신뢰하고 주님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 제 모든 그 발자취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먼 곳에 가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셨고
주님께서는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의 삶에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에는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끝까지 투쟁하며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또는 제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을 거라고,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또 새로 살아가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저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잘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것에 곁눈질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의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인내와 희생을 기억하며 저희도 예수님 가는 곳 어디든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에 귀한 예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월 중순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5번째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장 1절과 2절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12장은 저자가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인내에 대한 최종적인 교훈과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12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의 삶의 유익에 대해서는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구약시대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인내로서 이 기독교인들은 오직 인내로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실현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라고 옮겨진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기독교인이 따라할 신앙의 길의 개척자라는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9절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는 영원한 보좌에서 맛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시며 결국은 승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십자가와 그를 경멸하는 모든 수치를 참음으로써 그것이 그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뜻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 3절과 4절에서 저자는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참으신 것을 상기하며 하여 보면 다소간 그들의 상황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로마 사람 이 저자들,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의 고난은 예수가 당하셨던 것 같은 피 흘림의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죄란 아마도 신자들을 방해하는 죄인들의 그것을 우선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꾸준한 신앙을 방해하는 신자들의 내부적인 죄를 뜻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독자들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증언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대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잊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저자는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생각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 고난을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많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고난을 참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이게 징계를 주실 수 있는 것처럼 기꺼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을 사생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신앙의 불충실하여 결국은 어떠한 기업도 상속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이 로마법에는 사생자는 어떠한 유산도 상속받을 수가 권리가 없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교육과정을 거친 이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약속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9절 더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고 야단맞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그러지 않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로 징계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하신다는 것이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영의 아버지의 훈련에 복종하는 그런 정신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종하는 자손들은 이 훈련을 통하여 풍성한 의와 정신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열매가 포함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경험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꺼이 이 훈련에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또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당시에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신들을 극복해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우리가 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얽매는 무거운 것과 죄는 무엇인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들, 또 나를 둘러싼 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된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일하고 완전한 믿음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라도 반드시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도 완전하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두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즉 옛사람의 습관이나 정욕, 나쁜 관행,
불건전한 취미를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패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당연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고난이 나를 버린 사생활에서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정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이 군대에 와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참 완전히 그 맨땅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기존 교회는 그동안 많은 쌓여왔던 여러 가지 동역자들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건물이나 재정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병사들이 들어왔다 또 제대하고 나가고 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뭐 어떤 재정적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동역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죠. 제가 한 번은 이제 부대에 왔다가 여단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 군종 목사님이 계신데 가보니까 도서실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책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똑같은 책들이 여러 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책들이. 그리고 거기 이제 생명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오로들이 한 뭐 대여섯 권씩 그대로 그냥 보지 않고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런 책들이 있으면 좀 많이 나눠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이런 책들이 여기는 그냥 쌓여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후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후원을.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감사한 것은 이 대성그룹, 우리가 대성도시가스,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대성연탄이 아주 유명했죠. 이 대성그룹이 에너지 이제 지금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대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회장님의 어머니 이 권사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감리교회 기독교 여성 절제라는 그런 단체 회장도 하시면서 많은 운동을 하셨고 또 많은 후원도 하셨고 이 대기업의 재벌의 사모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옷을 대물려서 입히고 그 돈을 아껴서 많은 교회에 이렇게 후원하고 또 그런 헌금하시고 그랬다는 거야. 거기는 이제 유명한 우리가 이제 그 김영훈 회장님이 지금 이제 그 아들이 회장을 하시는데 거기 김영주라는 또 따님은 화가로서 또 이렇게 유명하시고 또 김정주 또 이 교수님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 하셨는데 그 대성닷컴이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 이제 김성주라는 분은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유명하셨는데 전에 이제 대한적십사사 회장도 하셨죠. 제가 그 집안의 그 히스토리를 책을 보거나 자료를 보니까 워낙 그 막내 그 김성주 현재 이 패션그룹 회장 하시는 분은 언니들의 옷을 대물려 입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좀 옷을 좀 새로 사서 입고 싶어서 자기 패션을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차 어머니가 얼마나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략하고 수고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성그룹의 대성닷컴이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에서 전국에 있는 군대 교회에다가 책꽂이하고 책을 뭐 100여 권씩 이렇게 200권씩 이렇게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꽂이만 해도 몇십만 원에다가 책만 해도 뭐 몇십만 원은 될 텐데 그걸 전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내시면서 그 안에 이제 편지까지 넣어서 보냈어요. 군인 형제들이 술 먹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남는 시간에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니 우리는 이런 책이 없는데 우리도 좀 이거 2권 3권 있는 거 좀 달라 그래갖고 그걸 차에다 좀 싣고 이제 우리 조그만 부대에 와서 책꽂이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 해놨어요. 그리고 다시 저희가 그 대성그룹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도 책꽂이와 책을 한 100여 권 보내주셨어요.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정말 이 전후방에 있는 그 군대 교회에 그 비싼 책을 그 출판사에서 이거 다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뭐 기독 서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 교양 서적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서적도 많아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 책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의 만화책도 있어요. 신앙 만화책.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또 만화 그림책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애기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대학에도 기숙사 예배를 하는데 거기다 우리도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물론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지만 이런 신앙 서적은 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책꽂이하고 책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학교에 우리 기숙사 예배 드리는 그 방에도 그 책을 하나 갖다 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또 우리가 이런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그런 책들을 또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이나 물질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물어물어 해서 온누리교회 이제 군선교팀이 화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문의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잠깐 광고 시간에 팀장님 통해서 저는 저 전방에 조그만 창고로 만든 교회에서 하는 군선교사인데 우리도 좀 이렇게 방문도 좀 하고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이제 가는데 어떤 이제 예비역 대령이시라고 그랬어요. 예비역 대령 해군 대령 계셨는데 그 부부가 아들도 이제 해군 수병으로 군대 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잠깐 복도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 그 지역에 사령관 별이 3개예요. 사령관을 잘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군대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같이 근무했대요. 자기가 선배라고. 그러면서 내가 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뭐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 가장 작은 조그만 부대 조그만 근데 교회인데 뭐 별 3개인 뭐 그런 큰 높으신 분이 뭐 우리를 그 돕는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뭐 사실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단의 이제 군종 목사님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은 사람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한번 연락해 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긴 또 그래서 나는 뭐 연락하면 우리가 이제 뭐 빵 사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정도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또 이제 그 모임에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뭐 저희는 그냥 한 달에 뭐 약간의 후원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전에 제가 군대 와서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여기 군 사령관 별이 3개 높은 분이 여기 누가 나를 그분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형제들이 아주 그냥 안 됩니다. 안 돼. 왜 안 되냐? 만약에 그분 여기 오시면 우리 교회 지붕부터 다 청소해야 돼요. 안 됩니다. 이 말단 용사들의 그 사정은 또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뉴스에 얼마 후에 뉴스에 봤는데 그 별 3개 그 사령관님이 고향에 가서 무슨 행사에 갔다 오다가 아마 친구들이 술을 좀 많이 권했나 보죠. 술을 좀 드시고 고속도로 올라오다가 휴게소에서 뭐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헌병들이 가로막고 뭐 하다가 시민들이 막 왜 가로막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시비가 돼서 그게 이제 아마 크게 뉴스에 확대가 돼가지고 그분은
불명예스럽게 예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우리의 생각은 정말 높은 힘을 가지고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일 수가 있죠. 당연한 생각이죠. 그러나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사람을 부끄러웠게 하고 왜 약한 자를 통해서 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맨땅에 헤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13장으로 가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후기는 말이죠.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인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부분들과는 구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후기에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안부와 마지막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3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3절.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우리가 13장 1절에서 6절 이 후기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이 독자들을 위한 도덕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형제, 1절에 형제, 2절에 손님을 사랑하며 대접하며 3절 갇힌 자들과 함께 하기를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며 이 성적인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서 또한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들이 물질은 조금 가졌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귀한 주님과 그의 도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아래에서는 어떠한 희생 제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이웃에게 냉담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좀 마음에 찔리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 이웃에게 냉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적용 질문합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이런 훈련도 제가 했어요. 제가 11조를 이제 띄어서 봉투에다 10,000원짜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중학생 아들한테 내가 헌금 봉투에 한번 넣어봐라. 그럼 아들이 돈 봉투 이런 두툼한 거를 헌금 봉투에 넣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헌금을 11조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들도 외국에 나가서 잠깐 워킹 할리데이 할 때 호주에 가서 할 때 자기가 버는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에 드리는 그런 훈련도 시키니까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생각이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와 동기가 있어도 실제로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형제와 손님,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필요를 공급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작은 자에게 행한 작은 선행이라도 주님께 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큰 어떤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다른 또 백석교단에 계신 목사님들과 또 모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우리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한 번을 소개했어요. 근데 이분은 남편이 해병대 이 대령으로 예편하신 사모님인데 그분이 이제 신앙을 하셔서 저희가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초기에 만났는데 그 사모님은 남편에 대해서 늘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예편에서 연금 받고 사니까 생활을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남편은 골프 치고 또 외국어 공부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 이 전도사님의 꿈은 남편과 함께 군대 사역하는 것인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홀로 이렇게 작은 부대 교회 가서 사역을 한다니까 남편하고 얘기해서 한번 우리도 거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같이 가서 도움은 어떻게 했냐. 뭐 서울이니까 여기 뭐 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가셨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그 생활비에서 일부를 또 교통비로 저희들에게 또 후원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힘을 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쉽게 돌릴 수가 없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큰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작은 단돈 1만 원이라도 우리가 후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 항상 1만 원으로 여러분이 군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1만 원을 자동이체, 계좌로 자동이체 해주시면 우리가 그걸 모아서 17발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가끔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전에도 또 군대 또 교육사령부에서 후원하셨는데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하고 가시면서 뭐 좀 도와드릴 게 없냐. 그래서 뭐 지금 특별히 우리가 도울 거 없습니다. 그냥 잘 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제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형제 하나가 일렉 기타가 자기 건데 이제 제대하면서 그걸 이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일렉 기타가 없잖아요.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뭐 이렇게 3개 있어야 되는데 드럼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뭘 좀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일렉 기타가 하나 없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냐고 그래서 얼마 뭐 2~30만 원이고 얼마 해갖고 그걸 하나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 샀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또 맞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가 이제 이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한경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저는 전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미국 디트로이트 감리교회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그 암 전문 의사, 이분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간증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제가 그 전집을 비디오 카세트 전집을 사가지고 제가 수도 없이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그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가난하고 아버지도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누님들하고 막내 아들로 그 가난하게 살면서 그치만 어머니가 다 새벽기도 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어머니께서 그 다리 밑에 다리 밑에 거지 그분이 그 먹지 못하고 그냥 옷도 정말 그 옛날에 뭐 6.25 끝나고 뭐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집에 모셔와서 어머니께서 물 끓여서 목욕시켜 드려라. 그래서 그걸 어머니가 하려니까 하긴 하는데 물을 끓여서 그 얼마나 때가 막 많은지 뭐 갑옷이 막 이렇게 벗겨지는 것처럼 그 때를 벗겨드리고 다 씻겨드리고 옷을 다 벗겨서 했는데 어머니가 너 그 새거 속내복 그거 입혀드려라. 자기 새거 하나 그 있는 거 그걸 드리려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입혀드리고 또 어머니가 쌀 조금 남은 걸 다 죽을 끓여가지고 그걸 그 할아버지가 갖다 드려라. 할아버지가 그걸 다 드셨대. 좀 남기면 같이 먹을 텐데 다 시원한 다 드셨대. 그래서 그때는 정말 어머니가 시켜서 정말 마지못해 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어디서 간증을 하려고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뭐가 그 옛날에 장면이 지나가는데 그 거지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이쯤이 그게 바로 나였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 라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고 수석 졸업하고 또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가 돼서 그 병원에서 전도를 하면 정말 해고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전도하고 말이죠. 그 많은 환자들이 죽으면서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닥터 원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위의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저도 저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와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1월 첫 주였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후원한 걸 가지고 우리 군대 있는 형제들 같이 햄버거를 좀 나눠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초 또 이렇게 뭐 절기 이럴 때는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자동이체 한 달에 10,000원으로 여러분들이 청년을 위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했는데 뭐 1월 달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 있으면 댓글창에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헌금은 우리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 또 군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에 쓰이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기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